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절은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 구절을 들으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몰라도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은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공부하라 잔소리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이 지켜 행하라 라는 샤마르 아사라는 명령으로 끝났는데 오늘 말씀도 이 두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샤마르 아사 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샤마르 아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에서 15절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것이다.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셔서 만민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게 하시고 도리어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런 복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나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런 복된 삶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결정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을 의지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며 잘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잘 되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죽어라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을 살아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마치 거센 풍랑에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위태한 현실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더 많구나.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나보다 더 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들을 찾게 되고 결국은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수동적이 되고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조직, 그 단체, 또 그 대상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힘을 갖게 되는 과정이죠. 힘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상들 뒤에는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25절에 올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사단의 올무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스스로 사단의 올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단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면 잘 될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단이란 존재는 절대로 우리를 잘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단의 권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처음 읽어드린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올무를 완전히 끊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올무에 묶여서 너희도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진멸해야 한다. 다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나쁜 놈이란 욕을 먹더라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단어는 적당히라는 단어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8절과 22절에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힘들어하면서도 제사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집안에 우환이 생길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올무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로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상들을 진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상들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올무들을 완전히 끊어내야만 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는
우상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미워하고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세상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돈의 힘이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청년들까지도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몬이라는 신상을 감싸고 있는 은과 금과 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정에 이끌려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질적인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 진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어떤 좋은 것들도 탐내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사단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너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샤마르, 아사의 삶을 사는 것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잘 되는 길, 샤마르, 아사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여 여전히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떤 미련도 갖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잘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길로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간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 영혼이 잘되기 원한다.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범사가 잘되기 원하고 네가 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샤마르, 아사,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 네가 이미 수없이 듣고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 안에 잘 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잘되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좀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삶 속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적당히 살고 있는,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또 탐심 가운데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